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멋있는 자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꼭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예레미야 32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째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이 10째 해에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 말이 시드기야 왕을 화나게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나돗에 살고 있던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짓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멜의 이 마음에는 그 음흉한 속셈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유다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일으켰고 모든 신하들로부터 또 모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더욱이 왕의 지금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풀려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풀려난다 할지라도 시골에 있는 고향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작물을 심어놨을 때 뭐 포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돌볼 시간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다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땅은 팔아놓고. 이 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실수들이 다 불에 태워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죠. 거기서 죽으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그대로 다시 이 하나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뜻 이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왜 살까요?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사는 걸까요? 이 하나멜의 속셈을 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해서 속아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노후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이 밭을 왜 사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하나멜은 하나님의 법 기업 물을 자 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최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룻기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오미의 그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따져보는 거예요. 땅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 여인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나 이런 건 못하겠다. 거절하게 되지요. 그걸 누가 대신 물은 거예요? 보아스가 대신 물음으로 인해서 다 계산하고 따져봤는데 결국은 이 영적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계산해보고 따져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봐서 그래서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에게 주시는 이 복을 기업 물을 자의 오죽했으면 그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외면하실까요? 손해보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멜은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고 예레미야는 악용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셈이 뻔히 다 들여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밭을 사는 일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31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지경이 어디까지 동서남북 지경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재건될 것이다.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될 것이다. 전에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다. 31장의 내용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밭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밭을 샀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밭을 샀는데 바벨론에서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기껏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이 밭을 안 산다라고 하면 내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껏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우산조차 들고 가지 않는, 여러분 그 예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가는 게 이게 기도와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올 거다,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이 아나돗의 땅, 속셈이 뻔하게 다 보이는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는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예레미야가 의심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의심할까요? 아니잖아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요 왕의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왕을 긍휼히 여기고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나멜이 오게 되어서 지금 뻔히 들여다 보이는 속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속셈이. 그러면 얘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네, 내가 네 속셈에 넘어갈 줄 알고 내가 바본 줄 알고. 여러분 자꾸 우린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너한테 절대 안 진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바보 아니다, 싸움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이 싸움인데,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왕의 미움을 받고 내가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멜이 나를 속이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님의 법이요 내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로 하여금 그 밭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멜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쉬운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뻔히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뻔히 속이는 사람, 가짜로 이렇게
노숙인 행세를 하고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왔을 때 우리 속셈이 뻔히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속는다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혹시라도 속아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게 내가 손해보는 일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순종을 하느냐,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멜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 욕심을 나타내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훗날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된대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써, 삶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남은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